전 세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진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만도 3,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빌 게이츠는 자신이 세운 빌 앤 멜린다 재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전 세계 보건 상황이 2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끝날 것인가? 그는 22년이 되어야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바이러스에서 해방될 것인가? 그럴 보장은 없어 보입니다. 그로할렘 브룬틀란 전 세계보건기구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곧 닥칠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해야 된다. 이것이 끝나면 더 큰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장마, 홍수, 산불, 지진, 태풍, 대자연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2020년판 이코노미스트는 조심스럽지만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나노기술, 그리고 안면인식기술, 로봇산업, 생명 연장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이 모든 것을 박살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사실 종교,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13,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약 3분의 1 유럽 인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인류 역사는 무엇을 맞이하느냐? 르네상스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도 굉장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거리에서 마스크 쓰는 이것이 이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조금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다, 말세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 마지막 때는 올 것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세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태어날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가를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다 예언했었습니다. 그것도 수백 년 전의 말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제 목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보다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에 훨씬 더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에게 어떤 무서움을, 겁을 주려고 하는 겁박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준비시키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들이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여기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며 자, 제자들은 지금 성전에서 나오면서 이 어메이징한 당시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그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5년 전부터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은 약 46년 동안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 압도적인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데에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마음과 함께 그들은 믿었어요. 뭘 믿었느냐?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 압도적인 건물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러면 그것은 정확히 말해서 이 세상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비로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까? 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자, 제자들의 관심은 어느 때, when, 타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나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때쯤 어떤 사인들이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힌트를 좀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적 사건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사건,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현재 대비하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단해요.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은 그 미래에 관심을 갖기보다 지금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작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재 어떻게 사느냐예요. 제자들은 when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how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우리는 먼 미래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언제로 갖고 있느냐? 지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먼 미래에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텐데 그럼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너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니? 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미래에 있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예요. 아멘? 그것이 관심사라는 거예요. 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준비해야 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마. 힌트를 줄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말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너가 알기를 바래.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실된 사람들, 정말 철학적인 사람들은 고민을 해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럼 마지막 때는 무슨 사인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함께 세상의 최후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말세의 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이끈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1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서쪽 벽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벽입니다. 웰링 월이라고 불리는 이 통곡의 벽. 여기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 쪽지를 거기다 넣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스라엘을 가면 꼭 저곳을 방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다 되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망했다면 그날도 반드시 오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보면 이정표가 나오죠. 우리가 부산까지 간다고 하면 저기 신갈 지나서 용인 지나서 대전이 보이고 대구쯤 가면 부산이 가까운 거예요.
이제 1시간만 가면 이제 부산인 거예요. 몇 킬로 남았다라고 나오고 휴게실이 보이고 이정표가 보여요. 그것은 사인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사인이 보이면 이제 목적지,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고통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전쟁이 있을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그렇게 대립하고 곳곳에 지진과 재난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그 날들에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시작된 때부터 이때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26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드디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정말로 이것이 그려지세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정말로 이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믿어요. 그리고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롯데타워가 전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미국인들은 쌍둥이 빌딩이 전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엄청난 빌딩들도 무너지는 건 삽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지만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없었던 것들을 잊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그날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런 것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믿으려고 한다면 믿어져요. 그것이 말씀의 파워예요. 오늘 마지막 때의 사인 첫 번째, 가짜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역개정 성경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짝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만도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다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 가운데 짝퉁 그리스도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많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의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가 출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단 한 명의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카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마귀도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려고 해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마지막 때 사방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가짜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라고 있습니다.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사인, 전쟁의 소문입니다. 전쟁의 소문. 여기 7절,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전쟁의 횟수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 6.25 전쟁, 걸프전,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동서냉전 구도가 붕괴됐습니다.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의 여러 곳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국지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중 충돌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여기서 말한 충돌은 군사 충돌이에요. 미중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2012년에 시진핑이 집권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중심의 서방 자유세계를 무력화시키고 공산당 중심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1대1로 그 전략을 세워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 라인을 따라서 1대1로를 개척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미국은 대만과 수교할 것 같습니다. 70년대 중국과 수교했듯이. 이미 지금 중국과 미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지금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으로 셉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지금 경제전쟁 중이고 바이러스 세계대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이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강한 편에 서면 돼요. 그럼 자명해.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역사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는 결코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지 못합니다. 역사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사인입니다. 자연적 재앙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려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지금 세계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대자연의 엄청난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브래들 TV 2020년 9월 30일자 기사가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54일간 우리는 기나긴 장마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0년 만에 홍수다 막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 남부 구마모토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80여 명이 죽고 이를 강우량 500mg. 한국의 반년치비가 이 규슈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내렸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6월 초부터 60일간 남부 양쯔강 유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30조 원 가까운 경제 손실액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보십시오.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폭우로 30명 사망. 인도 32,000명이 가옥 붕괴와 홍수로 사망했습니다. 산불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검붉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호주 산불에 대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호주에서 2019년 9월 2일부터 2020년 2월 3일간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야생동물 10억 마리가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러시아 북동부 도시 베르호얀스크에서 지난 6월 기상이변이 일어났는데요. 6월 20일 기온 38도 41도까지 올라갔고 시베리아 산에서는 산불이 일어나고 6월 한 달 동안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이 소실되었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이면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산불이 2달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한 달 가까이 8월 19일부터 72시간 동안 벼락이 12,000여 번 내리쳤습니다. 그 벼락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서울 면적 20배가 불에 탔습니다. 5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하늘이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미국 서부가 산불로 고생하는 동안 미국 동부는 허리케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9월 16일 허리케인 셀리가 상륙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이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지진도 발생 횟수가 가파릅니다. 최근에 일어난 지진을 보겠습니다. 일본 니카타현에서 진도 5.1도, 이바라키현에서 진도 5.6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8월 25일 코스타리카 산호세 진도 6, 8월 26일 파푸아뉴기니 진도 6, 9월 1일 칠레 진도 7, 9월 6일 칠레 진도 6.4, 11일 6.3, 9월 15일 러시아 캄차카 반도 진도 6.2. 연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진도 6도 이상 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겨집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될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4년 전에 여러분이 알았다시피 진도 5.8의 지진이 경주에서 일어났습니다. 2017년 포항에서 5.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607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진도 2.0 이상의 지진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 메뚜기 떼 재앙을 연상시키는 메뚜기 떼가 전 세계적으로 속출했습니다. 케냐, 이디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우간다, 이란, 인도,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전 세계 곳곳 수십 개 국가에서 메뚜기 떼가 모조리 그냥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TV만 그냥 딱 보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유튜브만 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몰랐죠. 지구상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재지변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습니다. 핵미사일 한 방 터뜨리지 않아도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 지구는 얼마든지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비밀을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비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때가 오냐? 언제 예수님이 오냐? 노발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때를 비밀에 붙여서 아무도 모르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3장 35, 37절에 각각 깨어있으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일감을 맡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언제 온다고 딱 얘기하고 갔으면 이 종들이 한 달 동안 실컷 놀다가 그날 그때가 되면 딱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근데 언제 돌아올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어. 약속하마. 반드시 올 거야. 그럼 너네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내가 볼 거야. 자, 그렇게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사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믿는 우리조차도 믿지 못하시고 너네 깨어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의도로 이러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닥치면 하는 습관이 있죠. 막 놀다가 하루 전날 막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하신 거예요. 언제 주님이 와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준비된 삶. 매일매일이 종말이다라고 하는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울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올 텐데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 중에 아무도 마지막 때를 빨리 와 오십시오. 주님 진짜로 빨리 만나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이곳에 계신가요? 한번 손을 한번 들고 오시겠습니까? 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분들은 세상이 못 말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만큼 살았거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들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모르고 대답한 거예요. 진짜 뭘 모르고 대답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니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한번 손들어 본 거예요. 뭘 모르고 손들 수 있어요. 저는 세 번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이럴 거면 빨리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인생을 체념해버리고요. 저는 이 세 번째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보았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을 정리하고 가까운 분들, 지인들, 관계된 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그 관계들을 다 해결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대요. 자기에게 섭섭함을 주신 분들이나 자기가 섭섭하게 한 사람들이나 빚을 갚지 못했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대요. 관계들이 다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뜻밖의 말을 한 겁니다. 오진입니다. 오진인데 그런데 이분이 오진인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커서 이제는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을 바꾸지 않다고 고백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하루하루는 정말로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이렇게 삶을 사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 중에도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가?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 중에 있는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너무 먼 이야기 같죠. 왜냐,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요즘 영정을 가끔 흑기득기 보면 젊은 애들이 있어요. 젊은 애들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는 매일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일하는 우리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메가더 장군이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서 멜버른에 가는 중에 페로이 마을에서 잠시 정차했을 때 그가 떠나는 것을 너무너무 아쉬워했던 호주 국민들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 shall return. 성문 종합 영어에도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인데요. 전체 문장을 말하면 이거예요. I came through and I shall return. 나는 살아왔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Behold, I am coming quickly. I am coming quickly. 내가 잽싸게 오겠다. 속히 오겠다. Blessed is he keeps the words of the prophecy of this book.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준비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힘든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 쉬운 것일까? 저는 예수님을 진짜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해요. 정말로 그분을 만나고 싶어해요. 생각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10절이에요.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각 나라, 각 족속, 각 부족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안 계신 곳이 없고 이제는 SNS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케냐에서도 요즘 스마트폰 천지래요. 어딜 가나 이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구두로, 문서로,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SNS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1세기 때 예수님이 오실 무렵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준비시켰습니다. 로마가 길을 닦았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길을 닦았다고. 두 번째,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헬라어로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언어가 통일됐고 길이 닦여졌어요. 지금은 복음이 무엇을 통해서 가느냐? 비행기를 가지 않아요. SNS,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5G 시대, 6G 시대까지만 갈 겁니다. 광케이블을 타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언어가 통일되고 있어요. 영어로 통일되고 있어요. 한국말로 통일되면 너무너무 왔다는데 놀랍게도 한국말도 이제 많이 통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지금은 the end of the end.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알곡은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사탄이 마귀가 심은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영광로에 쳐넣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심판받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는 기쁜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좋은 씨앗들은 추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기쁨의 날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단장하고 순결한 삶을 살 때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소망 중에 그날을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He shall come again.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1세기 제자들은 그 어마어마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씀 앞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무너졌어요. 주님은 무너진 성전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분의 성전, 무너진 성전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예수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매일매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고 오늘 하루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니? 라고 진심으로 내 영혼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지기를 원하고 좀 더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배신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은 바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권적인 사랑에 압도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거룩하고 경건하며 순결하며 살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세계의 현상들에 쫄지 않게 해주시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서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들려 올리실 그날을 소망하며 꿈꿉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